여러분 욥기가 참 은혜가 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대단한 겁니다. 그 고난의 참맛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매운맛을 막 봤을 때 땀을 뻘뻘 흘리고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맛을 찾죠. 그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비유가 좀 그런가요?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되고 내 뜻대로 인생이 좀 편안해진다면 여러분 기쁠까요? 기쁠 거예요. 근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영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이것이 더 필요해요. 좀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나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나 좋은 걸 뭘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바뀔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 악한 것이 많을 겁니다.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직장 가면요.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쉬어서 좋대요. 그리고 월급 받아서 좋대요. 지금 한창 좋을 때죠. 1년 이제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꼈어. 그거 네 목숨값이야. 너의 생명을 준 값을 받은 거야. 아꼈어. 그러니까 뭔 쓸데없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마음이 매이잖아요. 눈이 멀어요.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겁니다.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아요. 영적인 까막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장관 청문회 보셨어요? 여러분 장관 하고 싶어요? 저는 싫어요. 거기 가서 내가 그런 소리를 왜 들어야 돼? 만약에 진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 바쳐서 뭔가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청문회에서의 자세가 달라요. 만약에 모여서 내가 실수했던 게 나오면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불찰이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뭐예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와서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팔아요. 우리 아내가 그런 것 같은데. 정신없어요. 왜 그래요? 왜 욕먹으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요. 그걸로 자기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느끼니까요. 그런데 그럴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새 차 사보셨어요? 저희는 11년 몇 년 전이지? 기억도 안 나네요. 한 번 사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새 차야 맨날 만져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긁었나 막 살펴봐요. 그리고 딱 밟아서 쭉 나가면 새 차 새 차. 그리고 딱 타면 새 차 향기 스멜 막 이러면서 새 차를 누려요. 근데 얼마나 갈까요 이게? 한 달 정도 간 것 같아요. 한 달. 스마트폰을 바꿨어요. 스마트폰. 저 욕심이 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노안이 너무 심하게 잘 안 보여요. 그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가나? 전 요즘 일주일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능이 없잖아요. 근데 사면 좋아. 막 좋아. 그래서 막 뭐 붙일까, 뭐 할까, 뭐 어플을 받을까 난리 나죠. 근데 일주일 되면 어때요? 영 별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똑같이 세상에서 봤던 것들이 나가는 순간 달리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와, 아니 이렇게 예뻤어? 햇빛이? 아니 공기가 왜 이렇게 달아? 공기가 왜 이렇게 좋았지? 아니 저기가 저렇게 넓었어? 우리의 눈과 귀가 뚫리고 열려버리는 순간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계속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 안 해봤다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거 없이 예수님 못 믿어요. 주님을 못 만나면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어요. 믿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숨쉬는 공기가 다르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뭔가 새로운 소망이 내 안에서 막 올라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회사 가야 돼. 또 회사 가야 돼. 아침에 아침밥을 왜 이렇게 맨날 다 챙겨 먹는 거야. 짜증나게 막 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 어렸을 때 키울 때 기억나세요? 애들 맨날 늦잠 자다가 토요일만 되면 새벽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오늘 날 왜 깨우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야 돼요. 낙심과 절망이 막 있다고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계속 아이고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한숨만 쉬고 있던 나였는데, 한탄하고 있던 나였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오늘 나를 왜 이렇게 기대가 되지? 오늘 내가 뭔가 있을 것 같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소망이 우리 안에서 움트기 시작하는데 그냥 조금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마치 침노하는 것처럼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 있나? 그래서 이 부장 하고 불러요. 그럼 평소에 부르면 진짜 지가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또 불렀어. 이랬는데 이 부장 그러면 무슨 기대하고 무슨 일 있나? 왜요 부장님? 이렇게 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우리 엄마들이 화나면 아이들 이름을 정자로 다 부르죠. 얘야 하다가 화나면 뭐 이렇게 불러요? 성까지 붙여 부르죠.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싸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인데 그리스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뭐야 그러면 그 분위기 파악이 아니라 엄마한테 스파게티 해달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뛴다고요. 내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긴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지란 푸념, 그게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라질 거라는 믿음이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비가 오는 것처럼 제 마음도 적셔 주십시오. 제 마음에 은혜의 소낙비를 주세요. 날이 창창해. 주님 제 마음에 그늘이 있습니까? 주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비춰주옵소서. 완전히 어떤 날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더 믿어야지.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뭘 주시느냐?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새로워질 거라는 기대, 그 삶 속에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은 뭘 허락하시느냐? 고난을 허락하시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그렇죠? 10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죠. 또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죠. 그 당시에 가장 강병 그 병마가 물에 잠겨지는 것도 봤죠. 그래서 건너자마자 뭐 했어요?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맞죠 우리 하나님이야 하고 뒤를 딱 돌았는데 뭐가 있어요? 광야밖에 없어요.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뭐냐?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이제부터 너희를 노예같이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살게 않을 거야. 너희들이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우와 진짜요? 너무 좋아. 막 들떠 설레었어.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뭔가 기류가 바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당장 애국과 같이 강대국을 우리에게 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주시는 것은 뭐였어요?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 왜 하나님은 기대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더 깊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기적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텐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가뜩이나 믿음이 있어도 수없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걸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실 수 있죠. 복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냥 해방됐으니까 니네가 이제 잘 살아봐, 이게 아닙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그게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고난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변화시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 볼게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놓으셨어요. 광야에서 뺑뺑 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단 하나. 발걸음을 빨리 해서 약속된 땅으로 가자, 이거였나요? 아니요. 새로워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였어요.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노예의 신분과 노예로서 살았다는 그 생각과 그 습관과 가치관과 관점과 정체성을 하나님은 다 뒤집어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다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가 버려, 노예의 그 정체성 버려. 그러면 네 하나님, 그리고 옷을 벗듯이 벗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것이 도저히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 봄에 밭이나 이렇게 가보면 어떻게 돼요? 기경했죠? 지저분하잖아요. 땅이 다 이렇게 밑바닥에서 다 뒤집었죠?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한번 뒤집어봐. 이래서 뒤집었을까요? 아니죠. 그럼 뭐 한 거예요? 땅이 겨울 내내 굳어졌잖아요. 뒤집는 거예요. 이건 뭐 하기 위해서요? 씨를 심기 위해서라고요. 씨.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씨를 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있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자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예처럼 살았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노예처럼 살던 자녀가 집에 돌아왔어요. 자, 밥 먹자. 그랬더니 와서 어떻게 돼요? 네, 거기 위에서 드십시오. 저는 바닥에서 먹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돼요? 너 이제 노예가 아니야. 올라와서 먹어. 너 내 자녀야. 아유, 어떻게 제가 그럽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아니죠. 교만 떠는 거죠. 자기도 모른 채 자기를 망각한 거예요. 너 이제 이 집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전 것이 다 무너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리모델링만 이렇게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멸실해서 다시 짓지 않고서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를 돌면서 뭐예요? 아, 내가 노예로 살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고기는 먹었는데,
아, 내가 광야에 있으니까 똑같은 것만 먹어야 돼. 돌아버리겠네.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 땐 그래도 내 집이라는 게 있었고, 근데 맨날 걸어야 돼. 맨날. 집도 없이. 이게 도대체 뭐야? 아직도 노예로서의 습관과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뭐 하셨느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훈련을 하였습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 훈련의 과정,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느냐? 고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아직도 좀 그렇죠. 네, 막상 경험해 보니까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안 것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안 것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돌이켜졌다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유재석을 봤어요. 근데 유재석이 지나가래. 유재석 씨, 저 당신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재석 씨가 오 이럴까요? 누구세요? 이러겠죠. 왜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다는 건 뭐예요?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판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변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돈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고 노예짓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신발을 벗기는 겁니다. 신발. 내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을 벗게 하십니다. 신발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살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내 힘으로 산다는 거야. 이건 뭐냐? 내 기준으로 한다. 내 기준으로 생각한다. 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한다. 내가 지금껏 가져왔던 데이터,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다. 이게 내 신발을 신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을 벗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희 아내랑 관리비 얘기를 했어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 야, 이거 월세랑 더하면 이거 장난 아닌데? 우리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다음에 계속 불을 끄고 다녀요. 집에 불을 우리 둘째 꿈나라에 있네. 저희 깨워주실래요? 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래서 얘가 자꾸 불을 끄고 다녀요. 왜 이렇게 불을 끄고 다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 그래? 그래서 관리비를 따로 이렇게 해놨더니 또 그걸 받나 봐요. 지난달보다 더 많이 나왔네. 물을 또 아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녀다운 행동이 아니죠. 물론 아껴야죠. 조심은 해야죠. 그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거 누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생각해야 될 거지 네가 생각해야 될 게 아니죠. 너는 철들지 마. 그런 처럼 빨리 될 필요 없어. 놀아. 뭐 먹고 싶어? 놀아. 이게 돼야 되겠죠. 네 방에 들어가서 좀 피곤하니까 자. 설거지 이만큼 쌓여 있어. 야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을 키우느라고 내가 힘들었잖아. 오늘 내가 손목이 좀 힘든데 너 가서 설거지 좀 해. 이렇게 할까요? 그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됨.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면서 엄마 짜파게티 있어? 이건 뭐예요? 자녀잖아요. 물론 자녀가 다 그러면 안 돼. 혼도 나야 돼. 그렇죠? 너무 그렇게 게으르면 혼나야지. 부모는 가르쳐야지. 훈계해야지.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뭐예요? 네 옷을 벗어내는 거예요. 네가 입고 있던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이 나라 사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앞에 섰는데 아랍 옷을 입고 아랍 모자를 쓰고 여기 서 있으면 어떡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뱀 피리 부리고 막. 그럼 저 이상하죠? 왜요? 여기 문화는 뭐예요? 한국 문화가 아니니까요. 제가 원래 단에 청바지 입고 섰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모든 걸 다 깨겠다. 모든 걸 다 깨겠다. 그런데 조금씩 지나면서 어르신들이 오면서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그래서 나름대로 갇혀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왜요? 그 사람들의 믿음도 있지만 제가 목사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래야 말에 있어서에도 영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제가 청바지 입고 있는데 계속 청바지 위아래 보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나는 빛이니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친분에 맞게 살라는 얘기예요. 빛의 자녀가 되려면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듯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나야 돼요. 어휴 무슨 일 있었어? 이래요. 근데 그렇게 사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분을 우리 주님 앞에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또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시잖아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도록 힘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딱딱해지고 굳어진 마음이 기경되고 부드럽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고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온전히 찾을 수 있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판을 뒤집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게 다 뒤집힐 겁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제가 부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가 그거 싫어해? 그게 무슨 성경적이야? 무슨 예수를 믿는 부모가 그런 식으로 이걸 해? 엄마가 싫어하는 게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건지 싫은 건지 가르쳐야지. 그런 얘기를 해준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이 변화지고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성질과 여전히 드높은 성질, 저도 그거 아주 싸워요 맨날. 그 성질과 그 고집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백기투항해야 돼요.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 고집 버리고 싶어요? 이 성질머리 버리고 싶어요? 주님,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뭐가 될까요?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 그이도 안 하려고 하겠죠? 안 돼요.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어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저 모니터가 없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 참 싫어하시죠? 저는 정금도 되기 싫고요. 저는 그냥 약간 좀 불순물이 좀 덜 묻은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해 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싫은데? 이건 내가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가요가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생겨야 돼요. 고난 속에서 불순물이 제하야 돼요. 내 성질머리와 고집이 제하야 돼요. 내 옛날에 있던 것이 다 타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결해지는 것이 정금이라는 거죠. 고난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난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환난이라는 것과 연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더 깊이
깊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여러분 환난이 있죠. 환난은 너무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삼재가 꼈어. 뭐라고 하죠? 구제야. 뭐죠? 아홉수구나. 아홉수.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액땜했다고 쳐. 이러고 가죠.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환난은 그렇지 않아요. 선명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 선명한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이 더 세고 클 수도 있습니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환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의도하심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자녀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마음. 자녀가 컸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린아이 키워볼 때 제가 이제 그때 상담을 한창 배우던 때예요. 발달 단계 몇 살에 몇 살은 몇 개월에 몇 개월에 이때는 눈을 맞춰야 돼. 이때는 기어야 돼.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눈을 안 맞춰야 되는데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 근데 어느 날 눈을 딱 맞추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막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얘가 기어야 되는데 안 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뒤로 기어. 이거 뭐가 큰일 난 거 아닌가? 앞으로 한 번도 못 기었어요. 우리 아들은 계속 뒤로 기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오늘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그거 갖다가 뭘 먹다가요 막 이렇게 떨어요. 근데 제가 복지재단에 있어서 그때 세브란스랑 협력해서 일할 때라 희귀병 걸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무슨 병이 내 머리에 쫙 떠올라. 이런가? 너 잠깐 봐봐. 아빠 이거 봐봐. 눈 돌려봐. 막 계속 제가 의사도 아닌데 막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성장할 때 성장해야 돼요. 맞죠? 30살인데도 키가 계속 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자라야 될 때 자라야 돼요. 그 자란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야 되죠. 그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건 뭐냐? 성장의 때라는 거예요. 성장의 때. 이 환난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눈을 맞춰야 될 때 맞춰야 되고 기어야 될 때 기어야 되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될 때 뭐라고 해요? 발달 장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그 환난이라는 성장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건. 그리고 그 환난을 완주하고 그 끝까지 걸어낼 때 하나님의 신뢰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환난을 통하여? 그 환난의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인내입니다. 인내. 환난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환난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야 할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저도 인내할 줄 알아요? 부르르 떨어. 참고 있어요? 집에 와서 잠을 못 자. 이거 인내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참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는 거의 주체는 자기 본인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네네 그러세요 하고 속으로 전 미친 띵띵띵띵 이러면 여러분 인내하는 게 아니고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난 속에서 참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열매로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인내할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잘 스스로를 체크해 보세요. 내가 참고 있는 건가 인내하는 건가? 참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는 겉으로 막 무지가 커집니다. 참고 있다면 특히 가정에서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속으로 참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몸에 병이 올 겁니다. 밖으로 터지든 안으로 터지든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안에서의 의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장착되어야 될 건 뭐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 환난을 헛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환난이 지나가면 인내가 장착이 안 됐으니 또다시 환난이 오겠죠. 또 그 환난이 지나갔어. 근데 인내가 장착이 안 됐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또 환난이 오겠죠. 왜요? 환난의 목적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급하게 뛰어야 돼요. 지금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기다려. 근데 이 인내가 장착된 사람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장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멋대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뭐예요? 불평과 불만은 다 하나님께 올려갑니다. 인내라는 것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일이라는 거죠.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우리 안에 열매가 되어지면. 그러면 통과되면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 다음에 우리 이게 뭐가 되느냐?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떤 고난이죠.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잘 보세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연단을 통과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환난에서 인내가 배워지지 않고 우리 안에 열매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연단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미션을 깨기 위해서 게임에서 다음 판을 가기 위해서 보스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장착해야 될 무기가 있잖아. 반드시 장착해야 될 아이템이 있잖아. 그게 있어야 보스전을 깨서 다음 판을 갈 수 있다고. 그게 인내라고. 제 예상하고 다르네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게임 안 하나 봅니다. 여러분 연단은 환난과 달라요. 환난을 주신 목적은 인내를 품기 위해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함이고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지만 연단은 달라요. 환난의 과정을 아마추어의 단계라고 하면 연단의 과정은 프로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시킬 때 매운 거 시키면 보통 맛, 신라면 맛, 매운맛, 왕창의 매운맛 이런 거 있죠? 상상하지 못한 맛,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거예요. 연단은 뭐냐? 지금껏 맛보지 못한 매운맛. 뭐 이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프로의 단계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연단을 위한 단계가 바로 전 단계가 환난의 단계입니다. 연단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칼을 만드는 것처럼. 칼을 옛날에 만들 때 대장장이들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철 뭉치를 가지고 떼다가 끓이죠. 반응이 없는데 그냥 할게요. 끓여요. 근데 그 불이 풀무불이라고 해서 1000도 가까이 되는 온도예요. 거기서 끓어서 다 녹는다고요. 그러면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그 틀에서 만들어지면 끝나나요? 아니요. 다시 또 뜨거운 불에 넣어요. 그래서 시뻘개지면 어떻게 빼서 이제는 망치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망치질을 해서 또 다시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치면 다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풀무불에 넣네. 다시 시뻘개져요. 나왔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망치질을 하네. 하루만 하는 게 이틀, 3일, 4일. 진짜 칼이 나올 때는 제가 일본 유튜브를 봤는데 일본 장인이 칼 만드는 거 꽤 오래 걸리는데 몇 개월이 걸렸나? 1년이 걸렸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까지 계속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얻어 터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연단이에요. 매운맛. 근데 이게 수없이 반복될 때 뭐가 되느냐?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날이 서가기 시작해요. 칼이 제 기능을 찾는 거예요. 연단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도대체 뭐 해야 되지?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왜요? 연단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서 얻어터리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뜨거운 물이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얻어터지고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 신뢰함의 인내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견디고 그 자리를 버티고 도망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뭐냐? 내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야, 너는 내가 이렇게 불렀단다. 너는 내가 이렇게 불렀단다.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맨날 부르심 콜링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번에 서울대 들어간 친구 물어봤는데 걔네들 과에 있는 애들이 다 그 과를 원해서 왔대? 아, 다 성적 맞춰 왔대요. 서울대조차도 성적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무슨 꿈을 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이 땅에 살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살게 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 안에서 그걸 찾아야지요.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워야 되고 그 인내가 장착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뚫으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기다리겠나이다. 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환난의 과정 가운데 인내를 못 배우니 다 기도가 뭐예요? 주여 죽겠나이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겨우 들어가서 뭐하고 있어요? 뜨거워 죽겠나이다 그만 때리소서. 왜요? 인내가 장착이 안 되니까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깨져라. 요즘 고등학교 애들도 제가 상담해 주는데 해봐라.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아? 살아봤어? 나도 몰라. 그냥 해봐야지 아는 거야. 그럼 이거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 해봐야지 알지. 기도하고 그냥 가서 들이밀어봐. 그럼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이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해보라니까. 가서 깨져봐야 돼. 넘어져봐야 돼. 자빠져봐야 돼. 그래야 경우의 수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야. 근데 그걸 안 하고 사네. 그리고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자기는 평탄하다고 생각하네. 아니요, 착각이죠.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망한 거죠. 그 인생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50이든 60이든 70이 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빚으신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인내를 모르면 인내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했던 훈련,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은혜만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안 한다니까요. 이걸 안 해요. 저한테 한번 상담해 본 분은 알아요. 그 다음에 상담을 잘 안 와요. 왜? 본인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셔요. 다음에 안 와요. 안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봐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답이 안 나왔어. 그 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 답을 얘기할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목사 저 목사 이 목사 저 목사 다 찾아다니는 거. 이 상담사 찾아다니면서 그 얘기 한번 누가 딱 해주면 아이고 응답받았다 이런다니까요.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연단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듬어지는 과정이고 맞으면 맞을수록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예요? 그 모양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늘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동그라미 모양으로 만들었어. 이 동그라미 모양이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중에 여기에 꼭 끼워 넣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불렀어. 그럼 우리는 동그라미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네모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게요? 아유, 내가 억지로 한번 껴볼게. 이렇게 해서 끼볼까요? 아니죠. 하나님 계획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이요, 깎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망치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나를 고아처럼 버려주는 걸까요? 아니요, 반대죠. 하나님은 나를 찾게 해주시는 것이고 숨쉬는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누구보다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연단관에 들어가면 알아요. 망치질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인생이 점점 선명해진다고요. 인생이
어떤 일이 있었어? 이거는 방해인가 아닌가? 아니요. 그 일로 인하여 이 일에 확신이 생겨요. 때로는 마귀가 나를 회방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일에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연단의 과정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 못하면 여러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성경을 100번 읽어봐요. 그게 되나? 연단의 과정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는 연단의 과정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인내를 가르쳐 주신 것이 환난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뭐 할 수 있으세요?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네모인지를 알아야 어디를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넌 동그라미야, 넌 네모야, 세모야 가르쳐줘요? 아니요. 세상에서 동그라미가 잘 된다니 다 동그라미가 되거라. 넌 동그라미 1번, 넌 동그라미 10등, 넌 분발하거라. 넌 동그라미가 절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넌 저쪽 가서 네모를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 이러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아이들을 뺏긴다는 얘기예요. 개헌도 마찬가지예요. 이 헌법이 바뀌죠. 이거는 역사관도 바뀌는 거예요. 교육도 바뀌는 거예요. 사법도 바뀌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문화가, 이 나라가.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비전을 받게 돼요. 비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구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러면 열등감이 있는 아이디어 뒤집어집니다.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저 공부 못하는데 다른 거 할 만한 거 없을까요? 자존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에 영 취미가 없는데 다른 거 제가 뭐 달리는 건 좀 잘할 자신이니까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을 향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통하여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마음에 어떤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뭐가 되고 싶지?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내 삶에 뭘 기대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내가 무슨 대학을 가야 되지? 어떤 과를 대야 되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되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가 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비전이 되면 패션,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확실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막 야 너 맨날 늦잠 자. 쟤는 언제 일어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서 이미 양치를 다 하고 앉아있어. 엄마 저 다녀올게요. 제가 미쳤나? 쟤 왜 저래? 왜요?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해지니까 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너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엄마 아빠는 아무도 안 닮으면 누구 닮은 거니?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얘가 갑자기 공부할 이유가 생겼네. 저 지방대라도요 의대를 좀 가야 되겠어요. 제가 공부해서 이거는 좀 제가 좀 윤리 도덕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좀 지방에 가서라도 의대를 좀 가볼게요. 왜? 저는요 생명을 살리면서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이 아이 어떻게 할까요? 지방 의대라고 쉽겠어요? 의대가? 가면 다 원서밖에 안 보던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향이 달라요. 해라 해도 공부를 안 하던 애가 지가 혼자 앉아서 막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눈이 아픈데 LED 등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랬어요. 책은 진절머리 나고 삼국지밖에 안 읽었어요. 삼국지만 읽었던 사람이 신학교 가니까 이게 와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말씀을 읽다가 자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읽고 자야지. 조금만 더 읽고 자야지.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왜요? 너 왜 안 자니? 왜요? 너 2시간 넘었다. 2시간 넘었어요 벌써? 이거 막 날밤 샌 적도 많아요. 그 이후부터 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책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책 냄새가 막 향기로 막 이러고 교보문고에 가서 앉아 있는 게 막 행복하고 막 돈 모아서 가서 책 한 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왜요? 책을 한 권 삼국지만 읽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생기니까 패션이 생기니까 막 열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요.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부어지냐? 미션.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찬송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부르신 거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너 아프리카 가서 저기 복음 좀 전해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이 주님 제 나이가 몇인데 아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이럴 수도 있죠. 아유 그거는 10년 전에 얘기했어야 돼. 10년 전 주님 조금 제가 못 들었다면 양해해 주세요. 뭐 어떻게 못 들었는 걸? 뭐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것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 가라는 대로 가게 됩니다. 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인 거 몇 달 안 됐어요. 저는 한 50명만 돼도 행복하겠다. 50명만 되면 어디 성교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30명이었는데 가족 수까지 하니까 정확하게 147명 나와요. 아유 내 깜냥으로는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 아유 기도하다 하루 다 가겠네. 내가 도대체 뭘 해야겠냐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렇게 하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속상해요. 근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신분이 바뀐 거고 제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님 뭐 할까요? 이젠 좀 거꾸로죠. 저 결혼도 거꾸로 했어요. 아내랑 가서 식장부터 자꾸 연애하고 막 이랬어요. 할렐루야. 웃기죠? 여러분 하나님 어머 이러면 안 돼요. 비전이 생기면 패션이 생기고 패션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미션을 향하여 가게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피하는 걸 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좁은 길이라고 하나님 주신 옳은 길이라고 여기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순종. 앞뒤 따지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도 성장합니다. 사명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연단에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 내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 오늘 사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사직서를 놓고 한 3개월 동안 다녔고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고 삶도 그만두고 싶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니 평생 가난해가지고 간에도 질병 나가지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것도 하기 싫고 악으로 열심히 알바하고 사는데 인생이 뭐 변화가 하나도 없어. 나는 그만하고 싶다. 다 그만하고 싶다 하고 살았어요. 제 20대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20대 후반 쪽 가니까 뭐가 생긴지 아세요? 하나님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기도가 끊이잖아요. 기도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주님 그때 엄청 귀찮으셨을 수도 있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생기니까 잠에 자고 싶지가 않아요. 하루가 너무 짧아. 하루가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말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환난과 인내, 연단과 소망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만만할까요? 만만하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네요. 몇 분이죠? 저 뒤에 시계가 없어져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몰랐네요. 지칠 시간이 됐군요. 근데 마무리해야 돼요. 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얻게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환난 가운데는요.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그냥 항복해야 돼요.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니 주님이 행하소서. 주님이 날 쓰기 전에 이 땅에 불러싸우니 써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너무 힘드니까 인내는 장착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니까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숭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계셔야 됩니다. 응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자녀로서 하나님께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틀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인내가 장착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전히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음에도 여전히 광야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광야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해요. 광야에서. 그럼 광야에서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빠져나가려고 해봐요. 38년 동안 돌겠지. 그래서 진짜 돌겠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신의 욕심과 헛된 선택으로 힘들게 어려워진 일도 깨닫지 못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준 걸로 또 착각해요.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원망만 많은 거예요. 불평만 많은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면 이거 죄예요. 사람들이 죄를 막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게 하는 건 모든 가 다 죄예요. 죄의 언이 뭐예요? 하마르티아죠. 하마르티아. 관역에다가 화살을 쐈는데 거기 맞아야 된다고요. 근데 관역이 다른 데로 날아갔네? 이게 죄라고요. 죄의 어원이라고요.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부르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연단의 과정은 여러분의 옵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도망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머무르란 말이에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때려서라도 여러분들의 모양을 만들어내실 것이고 빚어낼 거란 말이죠. 그거를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책하고 스스로 괴롭히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는 것도 그만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요.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아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오늘 시작하면 돼요. 작심 3일? 3일하고 자빠졌어요. 다시 3일 시작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내 기준 안에서 도는 거예요. 새벽 예배 30일 동안 해야 되는데 27일까지는 잘했는데 28일 때 못 갔어. 아이 망했네. 뭐가 망한 건데요? 그게 도대체 뭐가 망한 거예요? 이게 왜 망한 거죠? 아니요. 그거 내 기준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를 좀 더 내일 아침에 일찍 깨워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일찍 자면 될 거 아니에요. 잠이 안 오는데 죽도록 뛰었다 뛰고 들어와요. 잠이 안 오나. 그리고 진짜 잠 오는 사람들 제가 추천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요. 나도 모르게 좋을걸요. 죄에 빠져 있으니까 죄의 올가미에 매여 있고 잡혀 있으니까 평안할 수 없고 염려와 근심에 많고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모르니 그냥 책바퀴처럼 도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뭐만 남아요? 두려움만 남아요. 두려움이란 열매나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가 있고 소망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에도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 하면 나 어려움은 겪고 싶지 않아. 그냥 요만큼 고만고만하게 살아도 되니까 그냥 요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짜 자녀라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가만 놔둘 거예요? 엄마 나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집에 방에서 못 나오겠어요. 그러면 가만 놔둘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요리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또 들어가서 아빠가 혼도 내보고 막 끌어도 내보고 그렇죠? 방 안에 창문도 열어보고 막 뭐 커튼이야 블라인드 있으면 다 떼보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피하고 연단의 과정을 피할 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망 없게 살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깨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고 도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빨리 고난을 찾아 들어가세요. 주님한테 따지시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토설하란 말이에요. 토설. 그래야 마음이 상한 것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인내를 배우기는커녕 교만만 가득해지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리가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난, 연단을 주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도대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평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나의 생각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뭐 해야 돼요? 즐기세요. 우리 군대 가면 화장실에 딱 붙어 있어요. 훈련소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요. 못 피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피할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연단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즐기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내 안에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란 말이에요.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경험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남긴 글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을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부르실 때 멋지게 살도록 부르지 않았어요. 세련되게 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나이스하게 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뭘로 불렀다고요? 군사로 불렀다고요. 군사. 어둠과 싸우는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영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면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들이 피해서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맞닥뜨려야 됩니다. 주님의 군사가 우리 뒤에 서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우리 안에 등치어 둘러 있습니다. 그 싸움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군대 속에 예수님의 빛나는 깃발을 들고 적진을 향하여 뛰쳐 들어가 거기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덜덜 떨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좀 합의하면 싸움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절대 그런 싸움은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 중도가 없어요. 정치도 중도가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힘껏 살아가되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계와 여러분의 생존만을 가지고 살고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허덕거리고 살면 여러분 군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군사로서의 자격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저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는 인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체력 있으면 저쪽 가서 그냥 3,000번 절하세요. 생각이 하얗게 없어질 테니까. 평안이 하루 가나? 한 몇 분 갈 겁니다. 말씀만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공산주의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물론과 진화론이 우리를 괴계에 빠져 실족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이런 자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탑을 쌓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니 사랑해줘야지, 주목법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복음을 전하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린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아야죠. 단을 쌓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죠. 아멘이십니까? 누가 욕을 하고 핀잔을 두고 우리 천대 멸시하더라도 주님이 방주를 지으려면 산 위에서도 배를 만들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환난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 고난 속에 우리는 정금같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만이에요. 충만, 말씀 충만, 내 안에서 넘쳐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내 안에 주도권을 주님이 붙들고 나를 끌고 가시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돈 속에서 허덕이는 초짜 인생은 이제는 좀 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 속에서 주님 이제 그만, 뭐 이런 좀 애기와 같은 일은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좀 머무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 교회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 감히 해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 이것을 무너뜨리겠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겠다고요?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헤렘법이 헤렘법.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헷갈리지 마세요. 환난과 연단,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시간만 지나갑니다. 시간만. 세월을 아껴 써야 됩니다. 자꾸 피하다가는 끝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들 고난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버려져서 내가 미칠 것 같은 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인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바라보는 걸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한숨과 한탄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가 여기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만드십시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고난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스스로 욕심내서 어려움 당한 일도 환난과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이건 회개할 거리예요. 그것까지 무슨 고난이에요? 아니요. 거기 인내가 될 수 없어요. 왜? 자기중심적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 되지 인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환난과 내가 벌린 일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인내를 배우시고 인내로 연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르심,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더욱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이 선명해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